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서 우리의 몸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그 성전이 보존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존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특징이 뭘까요? 화려하게 지은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백악관에, 미국 백악관에 갔는데 백악관이 뭐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래요. 오히려 우리나라 여기 청와대보다도 못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녀온 사람들은. 그런데 왜 백악관이 대단하냐? 이유가 있죠. 거긴 누가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청와대도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관광하는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 전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옛날 궁궐은 안 그런가요? 감히 어떻게 궁궐 안을 들어가 봅니까? 그런데 지금 뭐 경복궁이니 뭐 다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 전엔 임금이 있었고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전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죠.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다 그래요? 물론 공식적인 교회,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어요. 저도 두 군데 다 갔다 왔어요. 근데 뭐 그거는 지금 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가 진짜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곳은 뭐가 돼 있어요? 창고로 쓰고 있고 공장으로 쓰고 있고 다 의미 없는 그러한 게, 왜?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유럽은 안 그런가요? 유럽에도 지금 교회가 있어서 십자가도 원래 십자가 못 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로 바뀌어도 그게 이제 그 문화재 보호법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근데 십자가는 다 걸려 있어서 교회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 보면 뭐 술집이거나 서커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무슨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지요. 뭐 아무리 뭐 건강하고 뭐 운동을 하고 멋있게 꾸미고 거룩하게 꾸미고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면 이미 성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바로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걸.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뭐 안 보이지만 뭐 엑스레이를 찍다든지 뭐 MRI를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드러나는 사진 찍으면 뭐가 나타나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이게 나타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나타나느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행위를 보아 그 사람을 알지니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말이 벌써 여러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계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뭘로 확인해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서는요,
우리의 모습 혹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올해 우리 표가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면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계속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곳으로 나가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뭐예요? 세상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이게 이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는 거룩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뭐예요? 이미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속에 누가? 성령께서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포가 라오스에 가 있는 교포가 있답니다. 근데 그 교포가 한 번은 차를 몰고 길을 나섰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서질 않고 그냥 계속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차를 보고는요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러다가 거기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대요. 넘어지고는 다친 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변상을 하라 그러더래. 아니 무슨 변상을 하냐고. 내가 당신 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과속해서 오다가 넘어졌는데 내가 무슨 변상을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아, 쓰러지지 않았냐고. 아니 그건 당신이 쓰러진 건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좀 실갱이가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원리는 뭐냐, 내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졌어요. 왜 졌느냐? 귀신을 쫓아낸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에 있던 귀신이 넘어지면서 더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을 배상했답니다. 엄청난 거죠.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인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귀신은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고 귀신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거나 들어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7절 다시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령이 떠나면 이미 끝난다. 더러워지면 이미 끝난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뭐 청소하더라도 그 다음날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하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바뀌어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 그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 바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여러분 이거 꼭 간직하고 다니신다면
내 생각 속에 더러운 거 집어넣으려고 안 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있으면 빨리 내어보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빨리 이것을 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꾸 채워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게 뭘까요?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왜 사람이 자꾸 갈등을 갖습니까? 다른 사람과 갈등 갖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려. 나는 똑똑한데 네가 어리석어. 그러면서 자꾸 충돌을 갖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과의 갈등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데 네가 어리석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래서 이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지구 평형설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지구가 평평하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요 1000만 명 이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믿어 그런데요,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구는 둥굽니다. 예? 이것 때문에 코페르니쿠스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 지구가 평평한데 북극이 바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남극은 끝에 있어. 그리고 그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빠져가는 거야. 이게 지금 지구 평형설인데 이거를 지금도 믿고 있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남극에 비행기가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남극으로 가는 그 비행기 노선은 없습니다. 남극을 통과해서 가는 비행기 노선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자, 남극을 어디 넘어가느냐, 남극 넘어가면 죽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남극 노선이 없는 것은 뭐예요? 거기 도시들이 그쪽으로 갈 만한 도시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칠레하고 뉴질랜드하고 연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 안 가는 거는 이게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냥 믿고만 있으세요. 주장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이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요즘 우리나라의 갈등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보수와 진보의 갈등. 나만 옳다는 거예요. 너 틀렸다는 거야. 내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보도 맞고 보수도 맞습니다. 또 진보도 틀리고 보수도 틀립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기들만 옳다고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 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이상 우리가 나는 틀릴 수 있다, 나가 잘못될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위험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구랑 충돌을 하고 있거나 누가 관계가 안 좋고 있거나 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바꿔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틀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말이죠, 막 내 주장을 하다가 어떤 때는 힘으로 밀리면 그게 바로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그 말이에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5살의 아이 초등학교 보내겠다. 그런데 벌써 힘으로 밀리잖아요. 힘으로. 그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고, 5살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힘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공청회를 하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든지, 지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몰아가든지, 그러고 만들어야지. 위에서 내가 뭐 저기 장관이니까, 뭐 내가 대통령이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나서 힘으로 밀리니까 알았어 이제 안 할게. 그게 바보 같은 짓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거예요. 좀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정말 지혜가 뭐냐. 내가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처음부터 그럴 수 있겠네요. 당신이 옳을 수 있겠네요. 이건 내 생각이 잘못됐네요. 그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굉장한 역설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똑똑한 척 한다고요. 내가 지혜로운 척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자기 똑똑한 척하고 자기 주장을 막 강한 사람 보면요, 아이고 저 인간 생각이 틀렸다, 어떻게 저 사람 못 바꾼다, 저 사람하고 말 섞기 싫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좀 저 사람하고 좀 말 좀 섞어보고 싶다, 그리고 저 사람의 지혜를 좀 배우고 싶다. 이 정도가 돼야지 내가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낙인이 찍혔어.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 아주 꼴통,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면 어리석은 자가 한번 돼봐라. 다시 말해서 내 주장을 좀 내려놓고 내 주장과 반대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걸 한번 수용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혹시 좌로 치우친 사람이 있으면, 또 우경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세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팍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쪽도 저쪽도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한번 좀 고루고루 생각을 해보는 이 지혜로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주장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내가 지혜롭다 그러고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소위 말하는 잘난 척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자기 꾀에 빠지고, 그리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얘기를 자꾸 들어보려고 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 그래야 이게 지금 내가 균형을 잡을 수 있죠. 여러분,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균형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이 치우쳐 있으면, 계속 치우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저울은 못 쓰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폐기돼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갈등의 요인이 되는 그 극단에 있는 사람들, 미안한 얘기지만 다 폐기돼야 할 사람들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망가집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좀 균형을 잡아보라고요. 이게 바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런 지혜, 이런 지혜는 의미가 없다.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런 지혜 없는 자들은 다 헛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못을 박았어요. 너희들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주장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 좀 어리석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바꿔봐라. 그래야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못 써,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그게 진리
아닌 이상 주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얘기를 더 들어보려고 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지혜, 이게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누가 사람을 자랑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누구를 안다, 누구를 안다. 그럼 너는 뭔데? 다 아는 사람은 많아. 그리고 또 아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얘기하면서 이름을 그냥 막 대죠. 아무개 말이야, 옛날에 뭐 어쩌고 하잖아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또 아무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왜? 만물이 다 너희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읽어야 이게 또 답이 나와요. 뭐가 다 너희 것이냐?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래. 다 우리 건데 뭘 그렇게 누구를 안다고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 너희 건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라. 다 네 거야, 네 거.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멋있는 데를 보면 아이고,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주인이에요. 즐기는 사람이 주인이지 뭐 내가 땅 저기 갖고 있어가지고요 뭐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 어디에 큰 땅 뭐 몇만 평이 있다, 그거 자랑하면 뭐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할 거. 그게 대단합니까? 즐기는 사람이 주인이라니까요. 즐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다 하나님이 우리 거래요. 다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이 기쁨인데, 그런데 나는 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절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국은 뭐예요? 소속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살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풍요로움이 생기고 우리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의 모습인 거 아니겠어요? 내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쓰지 않잖아요.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이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지.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왜? 하나님의 거니까. 물어봐야 하잖아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요리해서 쓸까요? 하고 물어봤어야죠.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도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응답들도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코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없이 치유 가능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치유 과정 속에 아무 문제 없이 잘 회복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혹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상고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지혜롭다고 주장을 하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외골수로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리는 붙잡되 다른 것은 다 열어놓고 살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했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이가 다쳤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치유 가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아이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물질의 복 은혜 누리며 살게 하시고 1000번째 주님께 드리오니 여기 기록한 대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종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 병들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도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후반기에 해야 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을 찡그리신다면 우리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 부서들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소망을 지금 건축 중에 있사오니 믿음으로 은혜로 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우리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축복 속에 진행되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수고 땀방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날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